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많은 설명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여서 구원의 그 순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9개의 것들을 단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 중에 세 가지를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영화, 마지막 때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참 복잡하고 오묘한 그런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선포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또 칭의의 사건이고요.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리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고 또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갑론을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 내 안에 나타나는가를 따지기도 어렵고요,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이 여러 가지 구원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을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또 칭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13절을 통해서 먼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보이실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참 우리가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좀 마음에 그 의미가 다시 새로워진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의 가사를 보시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런 고백들이 참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전에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것이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신비롭고 오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게 이제 구원받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핍박,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아마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고 살거나 아니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참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너무나 구원받은 시점이 그리고 그때의 그 추억들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영화의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가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영화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원하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은메달, 동메달 따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금메달만이 최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영광 받기 원하고 빛을 받기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본성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위에 서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변화된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다. 그 part of it, 그 하나의 한 부분에 해당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희고 영광스럽고 멋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밝은 그곳,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가 그것을 조금 바라보았더니 이곳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영광의 자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영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러한 영광을 쫓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칭의와 구원에 감사하는 것과 마지막에 영광을 갈망하는 것 사이를 잇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화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두 동사가 함께 합쳐져 있는, 두 동사를 이어놓은 그런 단어인데요. 첫 번째 동사는 흔들리지 않게 무언가를 꼭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지지 않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곳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꽉 붙잡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한국에서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붙잡을 것이 있어서 붙잡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지하철이나 버스가 흔들려도 그것을 붙잡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타서 이제 붙잡을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웅크려서 최대한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였는데요.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덜컹 했는데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저 앞에까지 이제 막 걸어가게 되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데, 흔들릴 때에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떠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굳건히 서서 무언가를 붙잡고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도 궁금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전달받은 무언가, 누군가에게 넘겨받은 무언가라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유전자, 누군가에게 받은 유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서 전달받은 바로 그 여러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이 된 것이 유전자, 전통,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유전자,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고 이제 칭의, 그리고 그 구원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 가운데에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그 죄악된 DNA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DNA,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받는 것이죠. 이어받은 그 DNA 때문에, 죄의 DNA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우리의 죄에 있어서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아담의 DNA,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애써 힘써 싸우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DNA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유전자에 더 반응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욕심, 죄악된 것, 어떤 싸움과 분열의 영, 그런 것들에 유혹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고 또 오늘도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의 이 오늘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말이 굳건하게 더욱더 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